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잠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다시금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첫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행보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 결코 이방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한 그들의 혈통을 근거로 해서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외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방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참여하시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서 한 장애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누군가에게 전혀 알릴 수 없는 장애 가운데 고통을 받은 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이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을 외면치 않고 분명 이 사람의 문제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음을 여기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일이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최고로 잘한 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다. 예,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이 저녁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신 것이 참 잘하신 일이고, 혹여라도 누구를 데리고 나오셨다면 더 잘하신 일이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처럼 귀가 막히고 말까지 더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머리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서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데리고 왔다.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이 장애인을 데려온 사람들도 동일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그가 장애로 지금까지 큰 고통과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과의 접촉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려온 이 장애인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열광,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사람들이 내게 열광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나의 만남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외진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을 우리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좀 바꾸어서 아빠가 가져온 선물, 엄마가 가져온 선물과 엄마, 아빠, 이게 때로는 혼동스럽고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그의 손에 있는 어떤 물건, 거기에 마음이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한 이적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이 상황 가운데 먼저 이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1대1의 만남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잘 들리지 않고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하지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언급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잘 안 들리는데, 말도 안 되는데 막 보이기는 많이 보여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제 몽골에 단기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 몽골은 이렇게 시골로 이동하는 중에는 우리처럼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참 가다가 누가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가겠다 그러면 일단 버스에서 다 내려요. 그리고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안 보일 때까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남자, 여자 한쪽으로 안 보일 때까지 걸어가요. 그러다가 움푹 파인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용무를 해결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말 보러 간다고. 그게 몽골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말 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 장면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이 장애인의 시선을 끄는 그런 어떤 환경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 아픔, 고통, 상처, 그런 장애를 치료해 줄 때 집단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집중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1대1의 만남을 통해 단순히 치유, 회복,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디 사람들이 많은 왁자지껄한 데서 데이트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허젓한 데서 서로 몰입할 수 있는 데서 데이트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물론 어떨 때는 좀 사람 많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입하기 위해서는 좀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시선을 산만하게 끌지 않는 곳에서 데이트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데리고 어딘가 조금 허젓한 곳에 가서 둘만의 데이트하는 시간, 서로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집에 있다고 함께하는 시간 아니고, 함께 TV를 본다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몰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몰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33절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주 특이한 행동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주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치료의 방편으로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만으로. 자,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게요.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 치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줬다, 뒤에 나오는 에바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에바다라는 이 소리를 이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한 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청력이 없다고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진동은 느껴져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최대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손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통의 대상, 슬픔과 인생의 그 아픔의 대상이었던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오래 살아오면서 참 싫어했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데 안 들리니까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말을 잘하고 싶은데 내 혀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막 입을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채널, 통로가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여러 감정과 행동을 해오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내 귀가 싫어요. 내 혀가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오랫동안 고통의 통로라고 생각했던 귀도 만져주시고 그의 입술과 혀도 만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여기서 탄식하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 상태,
그래서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그 내용도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신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지를 실제로 잘 모른다는 거죠. 예,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서 난 어지럽다. 지구가 너무 빨리 돌아서 어지럽다. 자전이든지 공전이든지.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못 느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1년에 태양주위를 돌고, 또 크게 보면 이 태양계가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못 느껴요. 관성 속에서 사니까, 흐름 속에 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고통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잘 몰라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몰라요. 육신의 고통은 우리가 새로 경험하게 되면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정말 둔감해져 있고 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둔감한 상태예요. 내가 나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어떤 슬픔, 어떤 고통,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숨을 많이 쉬면 화병이래요. 그러니까 다 화병에도 뭐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때 갑자기 내가 화병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깊이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슬프게 살아왔는지, 어찌 보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그 장애에 익숙해지고,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인가 봐,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의 스토리, 그 삶의 순간순간 겪어왔던 그 모든 고통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그대로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크게 압박을 받으셨어요.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특별히 이렇게 그 친밀감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안수라는 것, 이 접촉이라는 것은 참 귀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되어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게 참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 이렇게 부흥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또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저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와버리면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할 때는 너무 제가 많이 개방을 해버리고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 기도회 하고 2주 아파버리는 거예요. 2-3주 아파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어떤 많은 것들이 저에게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버리면 제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조심조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린 때때로 아프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프시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몸의 고통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총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까지 그 총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의 양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져서 그의 영혼 쪽으로 내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많은 것들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나를 통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많은 분별력도 필요하고 또한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조금 나간 부분인데 뭐 안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기도는 되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향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나도 영적 존재예요. 너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서 늘 언제나 또 지혜가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여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면서 이제 또 하늘으로 탄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통의 총합이 예수님께 경험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고통의 총합이 예수님께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에바다 선포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에바다 이렇게 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본문의 흐름에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시면서 이 사람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막 대신 져가는 그 무거운 거, 그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예수님께 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큰 압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게에 막 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참 그러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선포를 열려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열려라라는 것은 정말로 그가 모든 닫혀 있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막힌 귀, 입이 열리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 그가 경험해온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못하니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지쳐있는 심령, 공고한 그 마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자기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깊이 들어가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됐다 이제 됐다,
힘들어하지 마.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에요.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오늘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렸죠. 힘든 거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요? 좋은 일의 전조 증상. 좋은 일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냥 뭐가 이고지고 있는 느낌? 머리에서 뭐 딱따구리가 계속 쪼는 느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 다 동일합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에 영향을 끼치고 쌓여져 가고 그것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삶의 순간마다 많은 것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악한 영적 세력의 공격과 미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구조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나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때문에 탄식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에바다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었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기서 맺혔다는 것은 결박, 매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묶여 살아왔다는 거예요. 묶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삶도 모두 묶여 살아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들려 싫어 내 귀가 싫어, 내 입이 싫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싫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까? 나의 나됨 가운데 싫은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 가운데 싫은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이 싫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어떤 부분이 싫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력한 부분이 싫어요. 뭔가 자기의 면 가운데 긍정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입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입을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입을 가지고 험담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속인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죠. 그러지 않을까요? 말하게 됐는데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이 사건은 축복의 사건이 아니죠. 더 큰 저주의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람 그 이후에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를 만져주시고 입을 만져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늘 싫어했던 이 귀 예수님께서 듣게 해주셨잖아.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이 어눌한 혀를 풀어주셨잖아. 아, 이 혀 가지고, 이 입술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기고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물론 연약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부지불식 가운데라도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탄식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아이고 주님, 주께서 그렇게 제 만져주셔가지고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제가 또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삶의 어떤 전환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긍정할 수 없었던 저의 삶의 부분들, 또 제가 깊이 인식할 수 없었던 저의 삶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 면들, 주께서 잘 아시오니 이 저녁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의 전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열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묶여있는 손과 발을 풀어 주시옵소서. 공고한 인생이 아버지 우겨싸움을 당한 삶의 영역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풀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치유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주의 뜻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도 열어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지경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